수험생과 자녀를 위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아침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험생과 자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또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주님 붙잡아 주시어서 심령이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자녀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 구약성경 말라기서 1장 2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32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27페이지 말라기 1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2절로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후에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는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하셔서 오늘은 제가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수험생과 자녀를 위한 새벽 기도회로 한 주간 모이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7년 후면 수험생 학부모가 되기는 합니다만 아직은 수능시험 볼 때에 제가 수능시험 볼 때의 기억이 조금 더 생생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간인지라 경험해보지 못한 것보다는 직접 경험했던 것이 더 크게 다가오기는 하는데요. 오늘부터 우리 한 주간 힘써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 또 무슨 기도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 생각해 보다가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좀 떠올리게 되었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이 우리 자녀들에게 왜 필요한가, 또 우리는 어떤 사랑을 자녀들에게 나눠 줄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떤 한 책에서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하늘에 있는 별이라도 다 따다 줄 것처럼 말한다. 자, 그렇지만 그 사랑이 그러면서 그 사랑이 천년만년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더라 하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관계가 깨어지고요, 상처를 입게 되면 언제라도 깨질 수 있는 불완전하고 무가치한 것 역시도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랑을 배울 수 있다면, 아니 모델이 있다면 누구일까?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모델이 되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또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 사랑의 모델이고 사랑의 본보기가 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의 원형이신, 또 모델이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배우시고 아낌없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흘려보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수험생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한 주간의 시간이 우리의 자녀들, 또 나아가 교회와 나라의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하고 또 사랑해 주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의심하고 있을까요? 먼저는 오늘 본문에 앞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때는 에스더가요, 용기 있게 기도하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한 후 페르시아 황제에게 왕비였던 에스더가 용기 있게 기도한 후에 페르시아 황제에게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에게로 나아가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구원한 후에 약 20년의 시간이 흐른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여서 완성한 후에 60년의 시간이 또 흐른 때였고요. 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에스더와 하만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회자하면서 흥분하였었던 그 마음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에게는 축제 같았던 구원의 기쁨을 만끽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짧게 지나갔고요. 다시금 낙심의 기운이, 좌절과 낭망의 기운들이 몰려왔습니다. 자, 그 원인이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하나는 완전히 황폐해진 나라, 이 나라,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리고 없어진 이 나라를 다시 세우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라는 거였고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였던 선지자들의 활동, 메시아, 그 가운데 외쳤던 메시아 예언이 오히려 이 백성들을 좌절하고 낙심하게 하더라 하는 얘기였습니다. 자, 왜 그런가 살펴보니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되는데 느리게 진행되더라. 또 바벨론 포로는 끝났지만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의 지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예언에 대한 실망만 갖기에도 충분해 보이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기는 했지만 이 회복이 도대체 언제 오느냐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였죠.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시 예루살렘은 도대체 언제 하나님 옛적의 다윗 때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또 우리가 직전에 겪었던 이 하만 사건은 단순한 우연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백성을 사랑하시기는 하시는 것입니까? 자,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문이 있었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역시 찾아볼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 결과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이제는 무시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가르쳐야 하는 제사장들까지도 극도로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때가 바로 오늘 본문의 때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그저 형식적으로만 섬기는 등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때이더라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이 백성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라고 의심하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에 나타나 있듯이요, 에서가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야곱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요, 근데 따지고 보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나는 야곱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땅히 사랑을 받아야 하는 자격이 있는 자인 줄로 착각하며 살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야곱을 사랑하는데 그 야곱은 어떤 자이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잖아. 그런데 나는 야곱을 사랑한다. 그 얘기는 뭐죠? 이스라엘아, 너희는 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요, 이처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야곱과 같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여전히 사랑해주고 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창세기 25장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25장 23절부터 26절까지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희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창세기 25장에 보시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음을,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미 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신명기 7장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데요. 또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민족, 훌륭한 민족, 잘난 민족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갖춘 조건이 있는 자녀가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그 중에서 가장 적은 민족이었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를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낸 자가 바로 나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본문 3절에서 보시면 자, 그렇게 에서는 야곱은 사랑하지만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본문에서 미워하셨음의 원래 본문에 쓰인 원어의 의미는요, 우리 말에서처럼 미워하다라는 감정이 담긴 말이 아니라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다, 남보다 뒤로 제쳐놓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에서는 야곱보다 뒤로 제껴놨고요, 에서는 야곱보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자, 이 29장에는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라고 이 단어를 번역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레아보다 더 사랑했다라는 뜻이죠. 자, 그것은 레아를 미워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야곱은 그저 라헬이 레아보다 더 사랑스럽고 더 이뻤더라, 더 아름답게 여겼더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마찬가지로 에서를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을 더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은요, 출애굽하는 이 야곱의 후손들을 괴롭혔고요, 대적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 족속을 황폐하게 하시고 그의 산업 모든 기반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기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우리도 에돔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결국엔 하나님은 에서의 후손들을 심판하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십니다. 창세기 36장 보시면 이 에서가 에돔 족속의 조상임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뒤로는 이제 에서의 후손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이 에서가 바로 에돔 족속의 조상임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에서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의 산업까지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와 같은 말씀이 이사야서 34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에서의 후손들의 삶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궁궐에
아름답고 찬란해야 하는 이 궁궐에 가시나무가 나고요. 견고해야 하는 이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다.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안 산다는 거예요? 멸망당해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저 길냥이들 또 승냥이와 타조들의 처소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에돔이 황폐된 곳을 다시 쌓을 거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본문 4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 것이다. 사람들이 악한 지역이라고 말할 것이다.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 진노는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면 내가 다시 허물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생각은 요만큼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신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후손의 눈으로 직접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하나님도 아니시고요. 이스라엘에게만 영향력을 갖고 계신 범위가 좁은 하나님이 아닌 온 세상에서 크신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나요?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요, 그분의 백성을 해치는 자를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시라면, 사랑의 모델이시라면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의 원형이신, 사랑의 모델이신,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해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조상 야곱을 선택하셨고요, 여러 가지로 야곱보다 나았던 에서는 거절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에돔 사람들을 심판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땅에 가장 좋은 것을 주셨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부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지는 않은지, 이러한 모습들이 내게는 혹여나 있지 않은지 이 시간에 돌아보시고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또 여러분 각자는요, 나의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부모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고 부정하지는 않았는지 함께 점검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의 기준도 없이 사랑의 원형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너무 오래되어서 잊어버렸네요 라고 내 마음대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사랑은 결코 가볍지도 않고요, 절대로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끝까지 기다리시고 완성으로 더해주시는 사랑임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이제는 이 사랑의 원형,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배우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급한 마음은 버리시고요, 관계가 틀어져서, 관계가 어려워서 지금까지 주셨던 그 사랑을 거두지 마시고 끝까지 한 번 사랑은 영원한 사랑으로 여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품고 이제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또 미래 세대들에게, 주인공들에게 함께 나누시는 끊임없는 사랑, 지고지순한 그 사랑을 함께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랑의 원형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먼저는요,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조건 없는 이 사랑을 자녀들에게 또 수험생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조건이 없다라는 건요, 자격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야곱이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요? 에서는 자격이 안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당했을까요? 아닙니다. 자격 이런 거 따지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배우시고 싶다면 성경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는지, 그 사랑을, 당신의 사랑을 어떻게 나누어 주셨는지, 지금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를 자세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성경을 읽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요, 자녀들을 사랑하고 싶으시다고요. 도대체 내 말은 눈꼽만침도 안 들으니까 미움만 싹 트시고 계시다고요. 성경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녀는 야곱처럼 자격이 없더라도,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받을 수 있는, 또 야곱처럼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때에 위축되지 마시고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대적들에게 진노하시며 악한 권세들에게 예수님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기에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승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교회 안에서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테두리에서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셨다라는 사실까지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요,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각자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잠시 내려놓거나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불이익을 당할까봐, 혹은 왕따 당할까봐, 혹은 도태될까봐 불안해하면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문화에 타협하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문화들이 있죠?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에게는 이러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미역국 먹으면 뭐해요? 미끄러진다고. 문제 술술 잘 풀어라고 뭐 선물해줘요? 휴지 사주고요. 떡하니 합격하라고 엿 사줍니다. 이런 거 다 세상 문화다라는 거죠. 물론 하지 말라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맹신하지는 말자라는 거죠. 그저 세상의 기준이고 문화일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영향력이 크신 분이시고요, 온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사랑을 배우셨다면, 사랑을 받으셨다면 이제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그 사랑의 힘으로, 또 조건 없는 그 사랑으로 아낌없이 나누시고 아낌없이 받으시고 베푸시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게, 또 풍성하게 넘치기를, 또 그 사랑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조건 없는 사랑을 나누어 주기를 이스라엘에게만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니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조건 없이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오랜 시간 준비한 수험생들, 또 여전히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야곱처럼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자녀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시험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생각까지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잊지 않고 구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 잠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늘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해 주시기를 구하며 또 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의 역사가 사랑의 원형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깨달아 우리의 자녀들과 수험생들에게 아낌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주기를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또 우리 수험생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